오늘은 왕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설교를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 연결고리,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이 계보는 바로 족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하필이면 구약에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하고 다윗만 여기에 이름을 기록했을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그들은 믿고 있고, 또 왕 중에 가장 뛰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왕도 바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온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고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난하고 병든 사람으로부터 건강한 사람까지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보지 못하는 그 맹인도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이방 여자입니다. 수로 번역의 여자입니다. 귀신 들린 그 딸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월절에 모여든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에서 모여온 그 순례객들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의미가 호산나입니다.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뛰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뛰놀았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무수히 많은 군중이나 모두가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라 하고 증언하는 것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우리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부터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출생 때부터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는 바로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일생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토를 붙이고 있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고 또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는 복음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출생만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요, 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를 붙였어요. 이름 명패처럼. 그 명패가 바로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랬어요. 죽으실 때도 유대인의 왕의 이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복음,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왕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왕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왕의 가르침, 대표적인 가르침이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석 장이 산상보훈입니다. 이 산상설교 내용은 인류 역사 속의 최고의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이라. 그래서 그 유명한 인도의 간디는 힌두교인입니다. 자기는 힌두교도이지만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자기가 가장 따르고자 하는 그 교훈은 마태복음 산상설교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군중들의 반응을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왕의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어요. 눈이 왕방울만큼 커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놀랐다는 것이죠. 아니 가르침을 받았으면 정말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다 하고 감동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듯이 놀랍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태도 자체가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자기의 권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권위로 가르치고 역대 유명한 학자들, 랍비들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권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방금 내려오셔서 마이크 잡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권위 있는 가르침. 그 권위는 무슨 권위냐? 왕의 권위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들이 듣고 있는 율법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욕하면은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모세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던 가르침이 예수의 가르침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왕의 가르침이라 그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놀라야 됩니다. 놀라야 돼요. 놀라야 정상이라 이 말이죠. 이때까지 내가 들어오고 이때까지 배웠고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과 같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놀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고 놀라지 않으면 그거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태도가 확 바뀌어야만 정상인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활이 싹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고 크게 깨닫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랬던 사람처럼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내 모든 태도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왕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인 것입니다. 정체는 참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를 감추고 가면을 쓴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들,
다 스파이, 간첩 이런 사람들이 능하지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이 정당 사람이 아니지만 이 정당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 정당을 무너뜨리는 간첩과 같은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정체. 이 정체는 자기의 본질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탁 만나자마자 제일 궁금한 게 뭐냐?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바다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누구이시기에 바람도 순종하느냐? 저가 누구이시기에 파도가 이렇게 잔잔해지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가르침 때문에만 놀라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귀신을 보고 명령한 적 귀신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귀신이 도망가는가? 저가 누구이시기에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 궁금증이 제자들 마음속에 그냥 가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 알고 있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상 사람들 나보고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참 좋게 평하는 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이것은 네가 공부해가지고 얻은 지식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지식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꿈에 가르쳐 준 지식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면서 깜짝 놀라면서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얻어낸 결론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깜짝 놀라면서 경험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깜짝 놀라면서 경험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왕의 정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라도,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시라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님은 권력과 권세로 다스리고 군림하고 겁주고 협박하고 빼앗고 수탈하는 그런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희생시키는 왕으로 오셨다. 왕의 정체가 뭐냐? 왕의 정체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왕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기를 피를 쏟아가지고 많은 사람의 죄를 속죄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시는 일이라.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세속왕,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 지도자들은 억압하기를 좋아하고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빼앗기를 잘하고 이렇게 억압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까지 이기는 왕이 우리 예수님의 정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지도자와 어떤 영웅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가 있습니까? 나폴레옹도 죽고 그만이고 알렉산더도 죽고 그만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웅 호걸들이 살아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소크라테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 되어 계시는데 왕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왕의 정체는 세속적인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건져내고 내 모든 책임을 대신 짊어 주시는 그런 왕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만왕의 왕, 내가 믿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은 이와 같이 거룩한 왕이시다 하는 정체를 마태복음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에는 왕의 비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왕의 비전이 무엇이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장차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뭡니까? 그것은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명령하신 것, 가르치신 것 그것을 다 배우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 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 예수님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비전은 온 세상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모셨다면 왕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왕의 비전이 내 인생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배워야 됩니다. 주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주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주님이 가신 발걸음을 나도 밟으면서 따라가리라.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그래서 배우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겉다르고 속다르다 하는 그런 비난인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하는 이 비난, 이 뭡니까? 믿기는 잘 믿는데 믿는 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비전은 가르쳐라.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지키도록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배우기는 참 잘 배웁니다. 제자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온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공부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세계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1등입니다. 잘 배워요. 그런데 지키는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배워서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실천이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비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 것 아닙니다. 오래 다니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웠어요. 교회 역사가 이렇게 길면은 아무 때 어떤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이렇게 들었고 또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강조하시고 노트까지 다 해놓은 사람들은 들춰보면은 지식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알기만 많이 알고 실천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니까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잣대를 딱 대보고 너 부족해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가 되어버린다. 교만한 기득권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나 안다. 나 다 알아.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은 목사까지 판단합니다. 목사님 그거 설교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야, 정말 참 목회하기 힘들어요. 요즘은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 설교 다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지식은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 다 비판하고 앉아 있어요. 실천은 없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그 사람은 바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그와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 잘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죠. 불편한 진실. 오늘 이것이 바로 한국 크리스찬들의 불편한 진실이요, 부끄러운 진실이요, 솔직한 진실인 것입니다. 이런 진실을 깨달았다면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서 주여 나는 알기는 아는데 행동이 부족하니 성령 충만을 더해 주셔서 내 의지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지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 왕의 비전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왕 대신 주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괜히 드부살이 하려고 함께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11조 얻어 잡수시려고 함께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 배우기는 잘 배웠지만 실천하기 위해서 힘이 없고 연약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 잘하지요. 그런데 집에 가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하면 사랑이 없고 크리스찬의 가치관대로 사는 실천이 부족해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을 높은 곳에만 모셔다 놓고 높은 곳에만 계시옵소서, 우리 집에는 오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곳에는 주님 따라오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높고 위대한 곳에만 모셔놓지 말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믿고 주님 나와 함께 가십시다. 오늘 내가 사업장 돌아보려고 하는데 주님 나와 함께 가십시다.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집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식탁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넘어지면 또 주께 간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진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형식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고 언제나 높고 높은 보좌 위에만 앉혀놓고 거기에만 꼼짝 말고 앉아 계세요. 내가 한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11조 낼 테니까 막 거기만 앉아 계세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운 대로 실천으로 옮겨나가는 왕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상고했습니다. 마태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으며 우리 예수님의 정체가 어떠함을 보여주셨고 비전이 어떠함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비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